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시기를 당해가지고 거의 3년간 공백이 생긴 겁니다. 물론 제가 코로나 시기에도 2번이나 태국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전 교회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마다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거기 현지에 3년간 세례를 못 받은 우리 신앙인들 세례를 줬는데 멜라노이라고 하는 지역에 20명 그리고 치앙마이 지역에 11명이 총 이번에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서 총 31명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정말 제가 깊이 간섭을 못하고 그저 돌아볼 뿐인데 심하게 접촉을 못 하잖아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동네를 들어가려고 하면 동네 입구에 그 동네 청년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앞에 막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돌아다니고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에 한 교회만 빼고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한 교회 아직 못 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간 데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세상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로서의 할 일은 이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참 믿음 없다고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장소로 가실 것이다. 그래도 그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도저히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완악하다, 마음이 굳다, 믿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거하지만 그 사람들 정말로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수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못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99.9%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나가서 다른 성경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가서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보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거기가 제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도 포함해야 온천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갈 때 무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누려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자격증입니다. 성도가 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일반 전투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훈련 잘 받았어도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요즘 싸우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 탄약이 없어. 무기를 지원해달라. 탄약을 지원해달라. 탄약만 있으면 전쟁을 금방 끝낼 수 있다. 서로 양쪽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을 쥐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신 분, 내게 그 명령을 주신 분,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개념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이 맞다고 확증을 시켜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시대에 벌써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확실하다,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인데 성경이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동시에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역을 해 주시면서 이 영산교회 이 성도 말하는 게 맞다, 잘못된 게 아니다, 확증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확증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도 사실은 안 믿는데 과거로부터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시대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서도 그래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국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가르치고 가르쳐도 사람이 참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느낀 것은 내가 없어도 되겠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이끌어가지 않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없는데도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아주 청소년 집회도 하고 지금 아주 재미가 진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4월 달에는 그러니까 태국을 4월 달에 지금 처음 저 안에 안식년 나와 있을 때 말고 평상시에 4월 달에는 태국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4월 달에 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고 뭐고 이번에는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거는 못 남겨주더라도
오늘 우리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책상에 앉아서 신앙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성훈련원, 그러니까 신앙훈련원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훈련 하자 하면서 이 현지 사역자들 또 사역자 될 만한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만 연구해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지금 한 1년 만에 넥타이를 매니까 넥타이가 잘 안 맞아요. 태국에서는 넥타이 맬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행사 아니면은 안 맵니다. 그래 우리가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앉아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농부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가 한 3개월 일을 시키니까 사역자가 안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젊은 사역자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태국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있으면 그냥 쉽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다음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은 안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내가 일만 시키니까 땅만 파라고 그러니까 땅 구덩이 파다가 이 전도사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다 소식 듣고 아니까 다음에 안 나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좋게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오늘 5시까지 일한다 그러면, 한 3시 반쯤 되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 보여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땅을 파고 있으면 자기가 할 테니까 제발 좀 쉬고 있으라고 아주 열심히 내 대신 막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보기에 딱 깨부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품이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들끼리도 그냥 평상시에 인사만 할 정도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 안 하면 자기 이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죽어요. 그 군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일반인들은 한 번도 안 부르고도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부르는 이름. 쓸 일이 없는 이름. 근데 그게 진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늘 부르는 이름은 그냥 어디 뭐 동물 소리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으로 지어서 불러요.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사역자는 이름이 눈이에요. 눈. 이건 자기 그냥 호칭이지
뭡니까? 등록이 되어진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 전도사 이름은 눈이라고 하고, 전도사 부인 이름은 하나, 한국말로 하나, 능. 전도사 이름은 눈, 태국말로 따. 그 외에 전도사 또 아들 이름은 히로. 태국 사람 발음을 히로라고 그래요. 히로. 그 다음에 딸 이름은 김치. 한국 이름으로 김치. 김치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딸 이름은 김치라고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2월, 3월 초에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면서 20명 세례받은 거 보냈고, 4월 초에 선교 편지 보내면서 11명 세례받은 거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름 중에 왜 이름이 똑같은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분명히 틀리게 쓴다고 썼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 아들하고 딸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들은 히로고 딸은 김치고 평상시에 안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 그 이름은 그 등기된 이름 그걸 쓰는데 한 아이 이름은 티란낫이고 한 아이 이름은 티란난하고 티란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티란난으로 그냥 똑같이 써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헷갈리고 자기들도 헷갈리고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이 전도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막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우리 이 전도사 이름도 몰랐는데 나 이 사람 이름까지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이름 아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얘 이름은 꿀꿀이, 얘 이름은 뭐, 뽑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으로 그냥 끝까지 부르니까. 죽을 때까지, 할머니 돼가지고 죽을 때도 그 이름을 불러요. 애기 때 불렀던 그 이름을. 그 뭐라 해야 될까? 한국어로 하면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애우기도 힘든 이름을, 우리가 저 전도사 이름 안다고. 이 사람 이름도 안다고. 여러분,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하나 아는 것도 힘든 세상.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 여기 나오기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태국 잠깐 우리 한국 갔다 올 거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선교단체도 어떤 선교사도 자기들 같이 이렇게 훈련시킨 데가 없대요. 일하는 게 싫다는 건지 일하는 것이 좋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제가 멜라노에 우리 기도해주고 계시는 그 학속을 선교센터 기숙사 짓는 일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숙사 학숙을 맡기는데 그 학숙에 수십 명 학생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도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얼마나 똑똑하냐면 너 정도 되면은 도의회 의원도 나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한동안 도의회 의원은 나갔다 온 사람 군의회도 아니에요. 도의회 의원은 나갔다.
너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동네 없지 않냐,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모이자고 해갖고 동원해갖고 전부 사역자들 전부 모이자고 해갖고 나한테 말은 명칭은 회의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한테 대항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 다 들어주고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이제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해야 되고 누가 적임자고 막 얘기하다가 저 사람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 다 듣고 지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 일은 저 사람이 적임자다.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한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멜라노의 선교센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쉴 시간이 없고 안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밥에서 먹여서 재워야 돼, 학교 보내야 되고 그 학생들 얼마나 아주 짧은 시간에 분주하게 다 화장실 가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화장까지 다 해야 되고 밥 먹고 코로나 시기에는 또 다 열도 재고 사인 외출을 하게 되면 다 사인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면사무소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를 쳤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모 노릇까지 다 해야 되고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저희가 학숙에서 데리고 있는데 얘들이 청소년 시기니까 얼마나 부모들은 학교 보내놨지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정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심지어는 빨래, 세탁, 건조,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 불만을 안 하고 이 사역자가 감당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한 달 전에 저와 아내가 여보, 우리 정말 사역자 잘 만났다. 우리 일꾼 잘 만났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그 사역자 아들이 방콕에 있는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치앙마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분주한, 번잡한 그 속에서도 이 아들, 딸이 불평, 불만을 한 번도 안 해요. 찡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학교의 교사 못지않게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회장을 하고 봉사활동만 해도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코트 하나가 있대요. 치앙마이 대학에 학교장이 추천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이 코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코트 안 받았어요. 그거 반납해버리고 자기 시험 봐갖고 자기 실력으로 치앙마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한 명은 추천해야 되니까 이제 얘가 안 가고 얘 친구가 추천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는 갈 수 있으니까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 갈게 2명이 간 거예요.
얼마나 이 모범된 일들, 정말 이 우리 그 기숙사 출신들이 이렇게 모범된 공부도 잘하고 결과도 좋고 하니까 그 주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서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30명만 데리고 있어라. 지금 데리고 있을 데가 없거든요. 한 방에 8명씩 재우고 있거든요. 30명만 해라 했는데 제가 나오기 전 그때까지 지금 5월 15일부터 계약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계약을 하는데 44명을 지금 받아놨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잘 데 없으면 식당이라도 재워라 해가지고 그러면 당분간 침대는 못 사니까 매트만 사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치앙마이 나오라 해가지고 매트를 실어 보냈어요. 공부할 수 없는 이 자녀들이 산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중고등학교는 이 멜라노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서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인원 오버돼가지고 지금 받아놨습니다. 야, 일단 받아라. 아주 곤란해가지고 아주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워하길래 일단 받아라. 살다 보면 자기도 힘들면 나가기도 하고 비싸지만 집 얻어갖고 나가기도 하니까 일단 받아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 건축을 해서 선교센터도 만들고 우리 사역자도 훈련할 때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거기서 이제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영산제일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공은 안 됐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그 건축 설계사와 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모양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정말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태국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건 두 번째 3월 달에 세례받은 치앙마이 센터의 우리 어른들과 학생들이 세례를 11명 세례를 받았고 지금 성찬식 장면이네요. 네, 성찬식 장면. 네, 이거 이제 악수례를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악수례입니다. 또 그런 걸 또 다 하더라고요, 태국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세례를 받았던 멜라노이 지역에 21명, 지금 저 앞쪽에 있는 사람이 전부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성례식 준비하고요. 예, 지금 두 줄로 서 있죠. 예, 20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도 하고, 물세례, 그 아줌마 보이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저기, 입을 다물지는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우리 전도사 그 멜라노의 학습 책임자 아들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얘는 아마 6월 1일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대학교. 다음 달에 이제 학교를 치앙마이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전도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이 사람만은 안 된다 했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제가 그 일을 맡겨버려 가지고 큰 일을 하고 또 결과가 좋고 또 자기 자식까지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주 행복에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졸업식, 우리 교회 자체의 졸업식. 언제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딱 그때 시기에 졸업식 한번 했는데 학교 졸업식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졸업식. 네, 졸업장 주고요. 악수. 마지막 악수하고. 예, 여기 지금 저 뒤에 십자가 보이는 건물이 그 선교센터의 건물이고 또 오른쪽에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모로 쭉 있는 게 학교 건물이거든요. 제가 오른쪽 그리고 앞에 흙이 보이는데 흙은 남의 땅이고 흙 다음에 말뚝 몇 개 박혀져 있고 그 잔디밭이 보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기숙사 선교센터를 지을 장소입니다. 예. 여기는 치앙마이네요. 여기는 멜라노의 학숙의 저녁 예배 장면이고요. 예, 멜라노의 학숙. 예, 여기도. 여기는 지난 여름에 치앙마이에서 음악 캠프를 했던 사진이네요. 이 기숙사 학숙을 운영하려면은 때가 되면 이렇게 수학여행 뭐 이렇게 소풍도 시켜줘야 돼서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이 차 한 대로만 갔었어요. 예, 이것도 저녁 예배 장면이고요. 예, 여기도. 예, 우리 학생들. 예, 그 교회의 예배 장면. 예, 여기는 치앙마이네요. 여기, 예, 지금 아까 그 같은 건물입니다. 예, 예, 저 건물. 지금, 그 설계사랑 이렇게 짓자 하고 지금 설계를 2층으로만 해가지고 전에 제가 3층까지도 계획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2층으로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봤다고 해도 안 믿는데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계신 자기들이 직접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동행했던 그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 내걸고 일을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내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